그 메시지, 정보 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믿고 사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뭐 삶의 행동, 모든 것. 이 사람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신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모든 기본 개념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오셨다.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거짓, 누가 이거 시작했죠? 아담이. 사담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신념을 바꾸도록 때로는 재앙이라는 걸 쓰시기도 하고 회초리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그 신념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메시지 싸움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와 대면에서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은 읽어봅시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보고 들은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증인이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네. D가 좀 그렇다. 힘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예요?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가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어요? 대답이 점점 없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증거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증인은 말을 해야 돼. 증거를 해. 증거. 증거가 아니고 증언. 오늘 좀 헷갈린데.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팀은 전혀 말이 없네. 증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한테만 증언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를 증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 있는 게 필요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우산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인생에 살아있는 화우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생명도 소망도 능력도 없는 거짓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정리해 봅시다. 그 오타가 있는데 증인의 삶은으로 고쳐주세요. 삶의가 아니고 삶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을 능력으로 바꿔주세요. 몇 번 봤는데도 안 보이도 이제 보이네. 죄송해요. 어차피 대학교 강의한도 이래갖고 수창이가 교수님들이 책 내잖아. 자,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 첫 설교예요.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셨어요. 이거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희년을 잠깐 다루어야 되는데, 자, 희년에 대해서 아십니까? 희년이 뭐죠? 종된 자가 자유. 응? 종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종된 자가 자유되는 거. 예, 맞긴 한데 희년에 대해서 들은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년. 50년째 오는 거죠. 77이 49. 그러니까 안식년이지. 안식년. 7년 되면 안식년이 되잖아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50년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년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희년을 지키는 이유는 땅이 쉬게 하는 거예요. 땅. 근데 이 희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77이 49잖아. 그러면 전해에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땅을 쉬게 해야 돼. 그리고 농사지에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면 한 1년 또 날아가요. 3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3년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게 뭐냐면 희년이 되면 종이었던 자가 자유인으로 해방이 됩니다.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많아요. 뭐 결혼을 하면 뭐 부인은 놔두고 가야 되고 뭐 애는 하여튼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종이 됐던 자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두 번째, 땅이 돌아가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기업마다 하나님이 다 땅을 주셨어요. 가문마다 가정마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저당 잡혀서 뭔가를 빌렸어요. 그럼 요 저당 잡혀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희년까지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 희년에 얼마 남았느냐를 따라서 땅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건데, 뭐 자잘한 거 다 따지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과 땅이 돌아가는 것. 왜 이렇게 했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한번 이 탐욕을 부려서 땅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가질 거거든. 영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해. 대를 물려서 계속 하기 때문에,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종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종이야.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아니하도록 죄의 대가로 또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희망을 주시는 게 희년이거든요. 근데 이 희년은요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에 희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바벨론 잡혀가는 거야.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조차도 희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 희년을 거의 지킨 적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다 찾아본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 이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은 대제사장이 나팔을 풀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희년이 적용되려면 희년이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고 종이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 주인이 스스로 놔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대제사장이 나팔을 분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첫 순간에 이 희년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복음이란 게 뭐냐? 자,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항상 소리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증인입니다. 자, 이 개념에서 지금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희년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아멘. 아멘.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팔을 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회복됐다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 기업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 회복됐다는 걸 선포하셨는데 희년에 나팔이 불어도 각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권리를 찾지 않으면 이건 개인에게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 선포하셨지만 이것을 각자가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대적하고 거기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뭔지를 좀 알고 하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만 갖고 자꾸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포하신 복음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든 자 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희년이잖아. 아멘. 영원한 희년. 한 번이 아니고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아니고 이미 선포되고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그 희년. 다시는 죄의 종이 될 필요 없는, 죄에 눌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년. 아멘.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라. 당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혹시 다 해갖고 오셨나요? 네. 안 해도 다 갖고 있는 게 있죠, 본인들. 그리고 하우산 메시지 뒤에 앞에 거 이거 왜 하냐 하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 자기 간증이 필요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추워요? 에어컨 밑에 거 꺼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남목사님한테 여러분 전도하는 내용을 듣고 참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간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다시 한 건데 자 한번 보세요. 하우산 메시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 제가 바꿔드린 것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됨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되어 동행할 때에는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말에 속아 반역의 자리로 떠나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도 단절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근심하며 수고하지만 남는 것은 슬픔과 죽음뿐입니다. 일평생 두려움의 종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아 고통이 쉼없이 계속되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통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반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행복과 쉼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반역의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역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신예와 제가 이 확신을 돕기 위하여 이야기를 계단까지 하겠습니다. 제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손을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영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방금 기도하실 때 선생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선생님이 선생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 배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영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선생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있어도 영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잡으신 손을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확신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듯 저도 당신의 손을 잡고 믿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시면 천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샘플 한번 보여드렸나요? 전에? 복음 전하는 거? 양육할 때? 네, 양육할 때 자매들도 다 됐죠? 그럼 바로 실습 들어가도 되겠죠? 확신 예화도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나요? 이거는 이건 안 봤어요. 이건 해드려야 되겠네. 자, 명호 강사님 좀 도와줘요. 이쪽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의자. 화면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나오지? 우리가 뒤로 가면 되나? 오케이. 됐네. 자, 이 확신 예화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 교회 다니다 안 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에는 순복음교회 왜 순복음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 만나보면 전도 이렇게 초청잔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가봤어. 근데 가다가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확신 예화가 들어가면 자기가 왜 자빠졌는지 뭘 잘못 생각하는지 이게 다 떠올라요. 확신 예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명호 형제로 할게요. 자, 명호 형제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게 뭐 한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자, 이 명함을 명함 다 쏘기 전에 오른손 한번 대보세요. 자, 이 오른손은 명호 형제. 자, 제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 오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제 손. 네, 명호 형제 손이죠. 자,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제 지금 이거 있는 대로 안 하죠. 있는 대로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손 다룰 때 3번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3번 거의 3번씩 확인시켜요. 자, 하나님의 손. 자, 하나님의 손에 지금 있는 이 명함을 오늘 명호 형제가 받은 영생이라는 선물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뭐라고요? 영생. 예, 영생입니다. 지금도 몇 번 했어요? 3번. 영생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영생. 또 제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이렇게 3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3배수로 기억하거든. 사람이 뭔가 외우고 암기할 때 그 3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을 하나님 오늘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명호 형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영생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어요. 영생이 명호 형제 손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명호 형제 손에 갔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명호 형제를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걸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생을 주고 이것을 믿고 이제 명호형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다 보면 힘 빠지는 날이 있잖아. 그죠? 네. 손에 한 힘하고 빼보세요. 이렇게 힘 빠지는 날이 있어요. 네. 근데 힘 빠지는데 사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네. 그 세상이 막 뒤집혀, 배가 뒤집혀 버렸어. 어이구. 어이구. 다 이렇게 반응해. 어이구, 이렇게 놀래거든. 지금 영생이 어디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영생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죠? 손에 힘 빠져서. 예, 손에 힘 빠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으니까 네. 내 힘으로는 영생을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호 형제 손에 주고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붙잡아도요, 힘 빠진 날이 있어. 힘 빼봐요. 그리고 막 배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영생이 어디 있어요?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이 같이 잡고 계세요. 예, 하나님 같이 잡고 계세요. 네. 하나님 명호 형제 손을 잡기 때문에 영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 영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네. 저도 당신과 함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네. 이러면서 그 다음날 모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내 시간 있으면 차 한잔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전도할 때 이성간에는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오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 교회 좀 예쁜 애들이 있거든. 뭐 우리 교회 수준의 예쁜 애들. 얘들이 이걸 했더니 오해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성간에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대로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확신을 주잖아요. 눈물 펑펑 흘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적기도 오늘은 이제 제 거 갖고 할 건데 명함대에 영적기도문이 있고요. 이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난 다 외웠는데 필요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이거 보라고 주는 거야. 가져가세요. 제가 전에 이제 전도한 얘기 내가 한 적 있나? 할아버지 전도하는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뱀 잡아 드셨던 해야 되나? 얘기 안 했어? 내가 그 부교자 시절에 어떤 전사님이 전도하러 가야 된대. 전도. 좋죠.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따라오래. 의정부까지 가는 거야. 의정부. 근데 며느리가 뒤에 탔는데 얘기는 안 하다가 집에 가까이 오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목사님 근데 굉장히 죄송해요. 이런 거. 왜? 지난주에 이 지역교회 목사님 오셨다가 베개 맞고 이렇게 집으로 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베개를 던져가지고. 아니, 미리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면 어쩌자고 이런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아파트에 올라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매년 뱀을 너무 많이 먹어놓으니까 죽질 않는 거예요, 몸이. 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근데 아파 누워있는데 10년째 누워있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런데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지. 그날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베개 맞을 각오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도 없는 넉살이 하나 딱 생긴 거야.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아버지란 말 잘 안 하거든. 그 이후로 아마 아버지란 말을 자주 한 거든. 아유 아버지 이러고 들어간 거야. 그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야. 처음 본 놈이 딱 오자마자 아이고 아버지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 얼떨결에 이제 복음 메시지 듣고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시다. 쫙 설명하고 난 뒤에 확신 예언을 하니까 내 손 붙고 안 놓는 거야. 그때는 이 카드 말고 이제 영접기도 카드 따로 청년들 훈련한다고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3일 동안 붙들어서 녹아버린 거야 이거를. 이 할아버지는 이게 내가 예수 영접했던 내 천국 간데 그 확신이 된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지 이거 말고 십자가 지어도 돼요. 나무 십자가를 지어줬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요거 있는 그대로 외워서 막 전달하겠다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성령께서 스토리텔링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외워놓지 않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틀을 짜놓은 거예요, 그냥. 나 지금 방향을 못 잡아. 막 얘기하다 보면 뭐 딴 데 가 있어.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본 것 같아. 같이 전달하다 보면 막 맞추다 보면 지금 뭐 하고 있지? 친구 사촌에 뭐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경청 기술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냅니다. 자, 이거 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게요.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위에 틀 한번 보세요. 설명하고 실습할 테니까. 사람 그 하우산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도표 있죠. 도표 잘 보세요. 반역의 자리에 보면 수고, 죽음, 두려움, 심판,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수고, 두려움, 심판, 지옥. 이 중에 하나 단어가 경청할 때 딱 걸리면 이야기를 쭉 듣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이 나와서 어디에 걸려? 수고의 삶. 딱 걸리죠? 죽음. 아까 죽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슬픔과 죽음뿐이야. 실컷 일했는데 슬픔밖에 남지 않아. 허무해.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너무 겁이 나 미래가 불안해 막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벌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단어가 딱 나오던 그거 낚싯줄에 딱 걸린 거예요. 하우산 메시지 걸린 거로. 그래? 그 문제가 왜 일어난 줄 아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땐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만드실 때 원래 그렇지 않았어. 그 문제가 죄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낚싯줄이에요. 그게 탁 걸리면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보면 맨정신인 사람을 자꾸 찾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찾은 사람 중에 맨정신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들 병이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멘탈이 나가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정상적인 삶이 안 돼. 불안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약간 비정상적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그들을 살려내는 정상으로 바꿔내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아멘.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 해보니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실습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